이렇게 자연스럽게 무의자연으로서 무의법으로서 그냥 삶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내가 시비만 걸지 않으면 내 분별심으로 내가 나한테 좋으니 나한테 나빴느니 내가 성공했느니 내가 실패했느니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느니 하고 시비 걸지만 않으면, 삶에게 태클 걸지 않으면, 삶에게 내 생각으로 해석하지만 않으면 삶은 정확히 인연 따라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것이 코로나가 오는 일처럼 세상 사람들이 막 수백, 수천 명이 막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무시무시한 일이라 할지라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사람을 쓸어가는 것처럼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고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장가요? 장장가요? 뭐 천지는 불이 나다 이런 말 있다 그러잖아요. 천지는 인자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자한 게 아니에요. 인연 따라 그냥 흐를 뿐이에요. 폭풍은 와가지고 쓸어가요. 근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자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자비예요. 특정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 그것이 자비가 아닙니다. 왜 사람을 죽게 하면 그건 자비가 아니, 나쁜 걸까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죽는 게 자비로운 거예요. 죽는 게 지혜고,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일이고 그게 지혜고, 그 지혜대로 순응하며 사는 게 자비심이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 세상이 자비롭지 않다고요? 세상이 자비롭기 때문에 고맙게 죽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죽는 게 고마운 일이지, 계속 평생 나 혼자만 평생 수천 년 살고 있으면 그게 고마운 일일까요? 무서운 일이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할 때만, 이 몸이 죽으면 내가 죽는다고 하고 세상은 자비롭지 못하다라고 막 시비를 걸죠. 이 몸이 내가 아닌데, 이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이 진정한 몸은 죽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죽는다 산다라고 내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죽는다 산다는 100% 분별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난 언젠가 죽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허망한 분별망상이거든요. 우리 중생의 분별망상이, 중생의 허망한 착각 분별망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12가지 지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분별망상의 12가지 구조예요. 12연기는 전부 다 하나 다 소멸시켜야 될 거잖아요. 12연기 지분이 전부 다 사라져야 할 거예요.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생노사까지 전부 다 허망한 망상이라는 거예요. 태어났다라는 게 망상이에요. 태어났다라는 망상이 있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노병사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나면, 아, 태어남도 내가 태어남이라고 착각한 망상이었구나. 죽음도 망상이구나. 늙고 병들고 것도 망상이구나. 나도 망상이구나. 그 허망한 거대한 망상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니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죠. 괴로움의 원인인 그 모든 망상의 12가지 지분들이 단박에 소멸하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괴로움을 만들고, 자기를 만들고, 자기 우주를 만들고, 자기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내가 만든 그 자기라는 틀 속에 내 스스로 빠져가지고 내 스스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두려워하고, 다 내가 만든 거죠. 전부 다 완벽하게 내가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나는 죽을 수 없어요. 불생불멸이에요. 무생법인입니다. 죽을 수 없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게 따로 없어요. 지금 이미 완벽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사실 100% 날마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냥 매 순간이. 내가 해석하지 않으면, 나라는 걸 내세워서 내가 잘 사니 못 사니 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늘을 바라보면요,
이 날은 추워서 온몸을 옷으로 싸매고 벌벌벌벌 떨면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란 쨍하는 구름 한 점 없는 이 겨울 하늘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삐 움직이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딱 멈춰선 것 같아요. 그냥 이 눈부신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드러나 있어서 더 이상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빨리 바삐 걷고 있는가? 뭔 이렇게 마음에 일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하는가? 문득문득 멈춰서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지관이죠. 문득문득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 멈춰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청명한 날씨라는 해석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 저 푸르른 하늘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줄 아는 내 온갖 생각들, 분별, 망상들을 멈춰 세워서 잠시 내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목전사 이 텅 빈 허공 보이면 보이는 들리면 들리는 모든 것들을 그냥 분별 없이 경험하고 마주하고 바라보는 그런 시간. 그게 바로 명상의 시간이고 그게 바로 공부예요. 마음 공부. 그렇게 문득문득 돌아보면 공부가 많이 된 사람도 그렇단 말이죠. 공부 많이 된 사람도 현실 세계에 막 하다 보면 훅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훅 빨려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서 막 그게 중내 사네 또는 그게 맞네 틀리네 이걸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하고 온갖 생각하면서 계산하고 다 하죠. 다 합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딱 이렇게 돌이켜 세울 수 있어요. 본래 자리에 딱 다시 멈춰서서 목전사 그냥 눈앞을 볼 수 있는 아무 일 없는 눈앞에 아무 일 없는 그냥 이 텅 빈 여기에 그냥 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무런 분별 없이 볼 수 있는 그 허공처럼 그야말로 텅 빈 고요함, 아무 일 없는 무사인 그 일 없는 사람이 문득문득 되어서 투명하게 삶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아까 말한 그 신통이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경지에서는 오히려 요망하고 괴이한 일이고 성인에게도 말단의 일이라서 혹 그것이 나타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 그 요망한 일을 뭐하러 쓸데없이 하겠어요. 본질은 본분사는 이 공부가 본분사인데 이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이것이 바로 본분사인데 그 이 평범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배고픔 먹고 졸리면 자는 이게 진정한 본분사고 이게 본질적인 일이거든요. 공부거든요. 이게 본분사인데 왜 말단의 일 내가 어떻게 막 신통을 부려서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도록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요 일을 어떻게 하면은 샥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무슨 무슨 시크릿 이래 저도 그런 사람들 이렇게 꼬드기려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그럼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중생들을 방편으로 이렇게 꼬신 것처럼 저도 막 꼬시려고 그런 얘기를 때로는 하지만 현실의 방편은 또 이야기를 한 번씩 하지만 사실은 그 시크릿이니 무슨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다느니 하는 얘기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좀 요사스러운 일이에요. 번거로운 일이에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간절히 마음을 내가지고 간절히 마음을 내면 이루어지죠. 현실은 자기 분별심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현실 세계는 허망한 세계는 허망한 분별 가지고 환상의 생각으로 환상의 세계를 환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환상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쓰면 환상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말단의 일 아닙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벌어서 더 부자가 돼야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거기에 아직까지 마음이 있다면 그건 아직 본분사가 아닌 말단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단의 일에 관심을 갖지 마라 이건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하란 말이야.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할 거는 다 하되 그건 그냥 놀이로 하는 거예요. 놀이로. 어차피 태어났고 이 몸을 이제 잘 단돌이하며 살아야 되니까 뭐 가난한 것보다는 부자가 낫겠죠. 내가 남들 도와줄 수 없는 입장보다는 도와줄 수 있을 만큼 좀 많이 버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재밌게 놀이로 벌고 그러나 막 기를 쓰고 벌 필요는 굳이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못한 내가 또 갑자기 창조가 돼버려요. 가난한 나, 능력 없는 나. 지금 이대로 아무 문제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버리는 나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요. 본래 자리에, 이 근본의 자리에 딱 있게 되면 말단의 일을 현실론 하지만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뭐 자식도 교육시키고 뒷바라지하고 할 건 최선을 다하지만 그게 놀인 줄 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요. 놀이니까 어차피. 아니 해변 백사장에서 뭐 집도 짓고 도로도 뚫고 하더라도 놀인 줄 아니까 나중에 발로 툭툭 차버리고 집에 가서 밥 먹듯이 놀인 줄 알면 뭐 재밌게 놀 때는 막 신경 쓰고 열심히 놀지만 그 놀인 줄 아니까 막 큰 싸움으로 번지진 않죠. 옆에 사람이 내 거 가져가도 해변에 막 백사장 모래야 널렸으니까. 그런데도 겉으로 봤을 땐 좀 싸우죠 또. 야, 내가 만든 거 왜 무너뜨렸어 하고 좀 이따 갈 때 어차피 지가 무너뜨리고 갈 거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에서. 그 정도의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고 살죠 누구나. 그러니까 즉 마음 공부한다고 돈도 벌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겉으로 봤을 때 욕심인 것 같은 이런 거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더라도 근원에서는 이건 말단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에서는 난 이대로 오케이야. 근데 말단에서는 내가 할 일 한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예술을 좋아하니까 나는 일을 좋아하니까 난 일 열심히 한다. 돈 열심히 번다. 그러나 그건 말단인 줄 알면서 하는 거죠. 본말이 전도되지 않은 채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왜 문제예요? 본말이 전도가 되니까 문제죠. 돈이 더 중요해지고 자식 마누라 키우려고 남편 행복하게 살라고 돈을 버는 건데 나중에는 가족끼리 돈 때문에 원수가 돼버리는 본말 전도가 일어나잖아요. 전도 몽상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뭐가 근본인지를 알고 쓰면 이제 현상세계를 마음껏 써도 돼요. 쓰고 살죠. 그러면서 쓰되 쓰는 법 없이 쓰는 거죠. 하되 함 없이 하고. 그게 바로 놀이처럼 하는 거예요. 유희산매. 즐겁게 재밌게 삶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삶을 가지고 노는 거야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죠. 그렇게 즐겁고 재밌게 가지고 놀다가 논다. 그러나 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으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딱 자기 중심이 딱 서 있는 거죠. 마음의 주장자는 딱 서 있는 겁니다. 본질 자리에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근본의 자리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 실패하죠. 깨닫고 나면 승승장구만 할 거야? 아닙니다.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죠. 남들이 봤을 때 성공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실패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아프기도 하고 다 하죠. 부처님처럼. 남들이 욕도 하고. 그러나 자기 내면은 그야말로 태산처럼 움직임이 없단 말이죠. 저부터도 그랬어요. 전 대학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친구를 좋아했었는데 전 친구들이 정말 멋있는 친구, 정말 제가 너무 멋있는 친구, 정말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멋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야, 쟤는 능력이 있어서 뭐든지 잘해. 뭐든지 능력이 있어서 공부면 공부, 일이면 일, 선생님 심부름이면 심부름, 노는 거면 노는 거, 노래면 노래,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친구가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잘해도 잘한 대로, 못해도 못한 대로 그냥 담담한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막 기죽지 않는 거예요.
잘한다고 해서 막 잘난 척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든든하고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 친구가 좋았던 게 아니라 그 친구는 언제나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고 마음이 한결같을 수 있겠구나. 좌절할 현실이 벌어져도 크게 좌절하지 않겠구나. 일어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게 태산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래도 성공할 거야. 그래서 대단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성공을 해도 거만하지 않고 실패를 해도 거기 기죽지 않겠구나. 성공과 실패가 저 사람을 휘두를 수 없겠구나. 그런 사람이 정말 든든하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가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 마음 공부도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된다고 해서 썩은 음식 먹었는데 배탈 안 나나요? 부처님처럼 썩은 음식 먹으면 배탈 납니다. 몸을 망가뜨리면 망가지죠, 당연히. 그 현상 세계의 인강 보니까. 그러니까 이법계와 사법계라고 해서 이치의 세계는 이치의 세계대로 완전해요. 그 법칙이, 인간보의 법칙이 유지가 되고, 또 진리의 세계는 사의 세계는 사의 세계대로, 이법계, 사법계 저마다의 세계로 성립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망령되이 말하기를 한 생각 깨달으면 그 즉시 한량없는 변화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런 견해를 가진다면 선후와 본말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렇게 선후와 본말을 알지 못한 채 부처의 도를 구하려 한다면 마치 모난 나무를 가지고 둥근 구멍에 끼우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되지 않는 일이다. 네모난 나무를 동그란 구멍에 끼우려고 해봐야 끼워지겠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처음부터 방편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불법은 너무 어렵다는 현해상을 내어 스스로 퇴굴심을 일으킴으로써 부처의 종성을 끊어버린 리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막 어마어마한 거고 깨닫고 나면 신통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도노만 해도 이미 막 뭔가 공부 다 된 것 같고 신통자지할 것 같고 이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니까 불교는 너무 어려워. 그런 걸 깨달음이라고 착각하면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없는 걸 갖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어지간한 노력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노력해서 해야 되는 거면 야 나는 못하겠다. 그 두 손 두 발 들고 나 앉아버려요. 우리 옛날에 다 그래 봤잖아요. 20년 전에는 저 뭐 어딜 가든 절에 가면 전부 다 하여간 약간 고행주의 비슷한 수행을 많이 시켰죠. 연불도 뭐 몇 시간 앉아서 하고 금강경 독송을 7독을 하고 좌선 한 번 앉으면 몇 시간 앉아 있도록 하고 장좌보라 눕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또 수행 잘하는 사람 같이 느껴지고 절 뭐 한때 뭐 3,000배 만배 뭐 유행을 해서 절 수행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훌륭한 근기 있는 사람 같고 그 못하는 사람은 근기 약한 사람 같고 저부터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제 주변에는 정말 수행의 달인들이 있었거든요. 종종 있었어요. 저는 1시간만 앉아도 다리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골반이 틀어질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 진짜 고등학교 때 수련대를 갔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제가 우습게 본 친구였는데 이 녀석은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막 자괴감을 느끼면서 속으로 질투 아닌 질투도 느끼면서 야, 나는 수행에는 체질이 아닌가 보다. 나는 저 정도의 수행을 못하니까 나는 깨달음은 나에겐 안 오겠구나. 야, 난 도저히 저런 건 못하겠구나 하는 현해상을 가졌단 말이에요. 나에겐 도저히 너무 어려운 일이다. 불교는 너무 어렵다. 수행은 너무 힘든 일이다. 나같이 근기 약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공부다. 이렇게 단정 짓고 나니까 저절로 현해상이 일어나요. 불교는 어려운 거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줬어요. 그때는. 그런 거 아니야. 열심히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니야. 너가 사실 이미 부처야. 이미 부처가 되는데 뭔 노력이 필요해? 뭔 방법이 필요해? 서울 사람이 서울 도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겠어? 이미 도착했는데 무슨 방법이 필요하냐? 이미 도착했다는 걸 확인하면 될 뿐이지. 그 얘기를 누가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죽도록 수행해서 도착해야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도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기를 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공부를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현해상이 생겨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나? 깨달음을 저 위에 어마어마한 신비적인 걸로 갖다 올려놓고 나니까 내가 어떻게 저걸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깨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대부분 그래요. 자기 성품을 딱 확인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람에 따라 시원하고 정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서도 한편으로 시원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공부해온 게 너무 억울하고 고작 이걸 가지고 했단 말이냐. 진짜 말도 안 된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어떻게 이걸 수, 진짜 이게 다냐, 진짜 이게 다냐, 이런 질문 많이 한다니까요. 진짜 이게 답니까? 어떻게 이거란 말입니까?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아니 스님들이 어떻게 30년을 선방에 앉아서 좌선하면서 이걸 모를 수가 있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0년 선방에 앉아 계신 스님 제가 모시고 앉아가지고 내가 10분만 얘기하면 내가 이거 알려드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근데 그래서 이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어떤 차별도 없다. 불교는 차별을 없는 종교잖아요. 승속에 차별이 있으면 그건 불교입니까? 이법이지. 둘로 나눈 분별심이잖아요. 어떻게 승속이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남녀가 어떻게 차별이 될 수가 있어요? 여자는 못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불이법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깨닫고 못한 사람은 안 깨닫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수행 열심히 한 사람은 빨리 깨닫는데 수행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못 깨닫는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거. 불법은 불이법이잖아요. 둘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 사람과 못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출세간 공부를 해서 이것만 유난한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만,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인과의 공부예요. 원인을 열심히 제공하면 그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는 공부란 말이죠. 이 공부 딱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득 회광반주에서 문득 알아차리는 공부지. 문득 확인하면 그냥 그뿐이지.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공부는 열심히 했으니까, 노력의 결과로 그걸 딱 얻었으니까 성취감이 있죠. 근데 이 공부는 허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어렵게 힘들어서 광을 털으려고 광을 문을 탁 열었는데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이 깨달음을 그런 비유를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공이라 그랬겠어요. 공. 그리고 이 공부 다 한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했겠어요. 일 없는 사람. 그게 진짜 안목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안목. 이런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이 아무것도 아닌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너무 저 위에 올려놓고서 공부를 하면 이 현해상이 일어나서 공부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공부할 수 있다라는 발심이 안 돼요. 이 현해상 때문에. 이 어려운 공부를, 엄청난 공부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난 IQ도 안 좋고 끈기도 없고 뭐 성격도 안 좋고 업도 많고. 이걸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는 업도 많은 것 같고 인물도 못난 것 같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에요. 이 눈 앞에 텅 빈 허공이 이것이 나지. 그러니 이걸 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단 말이지. 이걸 가지고 내가 업이 많으니 적으니 공부할 능력이 되니 안 되니, 나한테 어려우니, 어려운 게 누구한테 어려운 거예요? 자기한테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퇴골심을 일으켜서 부처의 정성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과도 같다. 이미 스스로가 지혜롭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의 깨달음, 다른 사람의 해오처까지도 믿지 않고 신통을 보이지 못하는 자라고 경솔하게 말하며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자기가 이 공부를 모르니까 공부는 뭐 어마어마한 거야, 깨달으면 저 엄청난 거야, 이런 상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의 해오처를 인정을 안 해요. 이제 네가 견성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예 인정 안 해버려요.
실제 그렇잖아요. 이 성공부하는 분들, 예를 들어 뭐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요. 그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어떤 뭐 니미따의 하나, 뭐 신비 체험의 하나, 일종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인정 안 해요. 또 서운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막 삼매를 얻고 니미따를 체험하고 뭐 사선 팔정을 얻고 이랬다 해도 또 인정 안 해요. 근데 그럴 게 아니에요. 실제 초기 불교 경전에도 보면은 이 깨달음은 선정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선정 없이 가는 방법이 있다라고 나와요. 선정을 통해 가는 방법에 또 이로운 점들이 있어요. 선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끌어줄 수 있는 어떤 본인이 가본 길이기 때문에 끌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선정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일반 중생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하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힘이 생길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깨달음의 전부다?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 없이 깨닫는 경우가 있다라고 부처님 경전에도 나온단 말이죠.